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분들의 특송이었는데요. 제가 설교와 조금은 상관없지만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고등부 예배 가운데 지난주 예배를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가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들 한번 작성해 보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 왜 그 분을 닮고 싶은지 한번 기록해 보자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요. 여러 친구들이 요셉, 주기철 목사님 이런 이름들을 기록하다가 좀 한 친구의 그 고백이 조금 제가 더 눈여겨 보게 됐어요. 그 친구가 닮고 싶은 분은요, 자기를 가르치는 자기 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칠까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네. 다들 요셉 사무엘 기록하는데 제가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아실 거예요. 땡땡땡 선생님을 닮고 싶다라고 기록하더라고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와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친구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참 교사의 직분 참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기피하는 봉사 자리가 몇 가지 있다고 하죠. 차량 봉사, 그리고 주방 봉사, 그리고 하나가 교사라고 합니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애쓰고 또한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받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교사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먹고 마시고 취한다 해서 불금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요, 불금은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불금일까요? 바로 성령의 불금이라는 거죠. 우리도 취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선 술과 다양한 것으로 취하지만 우리야말로 성령으로 취하는 이 성령의 불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예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 함께 하심이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구경꾼이 아니라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름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전반부는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 모든 사도들은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자면 예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역시 예배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예배가 파괴되기도 하였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 역시 다 예배자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기억할 수 있죠. 또한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아브람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는요,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으며 예배 생활을 지속해 나갑니다. 출애굽의 목적 역시 예배였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 받았듯이요. 죄에서 건짐받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우리의 삶 또한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예배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인가 쇼인가의 저자로 알려진 토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용당하지 않으신다. 뭔가 예배하는데 원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도,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또한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건강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과 활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격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즐겁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예배, 특별히 건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건강 예배가 되어지고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또한 그렇게 예배하며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건강한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입니다. 어떠한 예배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바로 그 예배가 건강한 예배이며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넬료, 우리에게 여러 차례 설교 가운데 들어왔던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아셨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고넬료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직접적인 예배에 대한 설명은 알 수 없지만 우린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예배자의 정신, 또한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거죠. 말 그대로 군대의 대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지배지의 군대를 파견해서요, 그 나라를 군대로 하여금 지배하게 한 거죠.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이라 하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혔던 것처럼요, 그렇게 군대 지휘관은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지배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하고 공인된 힘과 권리와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인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한 고넬료 백부장은요,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지휘관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였다. 힘과 권리와 권력을 행사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요, 유대교에 입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게 그는 경건한 삶을 유지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죠. 특별히 그의 경건함은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생활이
그의 경건함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가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고넬료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건강한 예배, 그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만 향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다 한 번씩 참여해 보셨죠? 결혼식 가면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을 맺습니다. 혼인서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멘트가 이거죠.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 역시 마찬가지죠. 신랑 누구누구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아니면 실수로라도 누구누구만이 아니라 누구누구도 사랑한다면요, 이 한 글자의 실수가 그 결혼식을 망칠 수도 있고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 역시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만 향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구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향했던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그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된 거죠. 잠시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장 1절과 2절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하는 것 중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행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구제와 기도, 금식을 하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고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이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구제나 기도는, 그러한 금식은 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우리 가르치고 계신 거죠. 반대로 사람의 눈을 피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만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그 구제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행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한 행위였습니다. 그러한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죠. 사랑하는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건강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건강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오해하지 맙시다. 예배는요,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나면 그분께서 놀라운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내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요, 내가 예배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기분 한번 좋아봐 볼까? 라고 해서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만 향하는 건강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또한 그렇게 예배하는 건강한 예배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건강한 예배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강한 예배는요, 삶 속에서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 삶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한 예배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건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교회 밖에서, 예배 이후에 모든 삶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 유대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 땅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군림하거나 짓밟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고요, 그 생각한 방법이 바로 구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맺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구제를 선택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충분히 무시하고 권력으로 눌러도 될 상대들을 오히려 구제하는 것으로 고넬료는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사람과의,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로 고넬료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자, 대표적인 거죠.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의 창세기 기록되는 예배라고 하면 우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차례 들어왔을 만큼 가인과 아벨의 예배 참으로 익숙합니다. 둘이 함께 예배하죠. 하지만 누구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함께 드린, 같이 드린 예배를 중에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유난히 아벨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이뻤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예배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많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가인, 그의 삶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여버려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사람이 평상시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가인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화가 나서 동생을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그의 삶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을까요? 그는 그렇게 동생을 죽일 만큼
사람에 대한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우리는 추측하며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삶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배하는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나의 삶을 받아주실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가 축도로 예배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축도로 예배의 순서는 끝이 나지만요, 그것은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호탄과 같은 거죠. 삶의 예배로 시작하는 그 시작의 소리와 같은 겁니다. 달리기를 시작할 때 호루라기를 불죠. 삐 외치면 달려나가듯이 우리의 예배가 끝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의 시작인 거죠. 예배가 끝이 나면 남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망쳐가며 신경 안 쓰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와 돌아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하는 것만 아니라요, 우리가 주일 예배가 온전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린 6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요, 6일의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예배의 준비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내가 사느냐,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과 학업과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사랑을 흘리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예배 준비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힘쓰며 살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이 말하기를, 야야 너희 예배하러 오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배하러 와도 나는 너네 예배 받지 않을 테니까 야야 오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나 너네 예배해도 그 예배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요, 그렇게 약자를 짓밟고 얻은 물질로 제사하러 온다면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너희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나는 가증스러워. 난 너희 예배 받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인 거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요, 내가 형제랑 싸운 일이 있어요. 형제에게 원망 받을 일이 있으면 무엇 하랍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부부싸움 했습니다. 교회 오다가 무엇 하라는 거예요? 가서 화해부터 하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가운데 한 주간 동료와 안 좋았던 관계가 떠올랐어요. 일 가운데 동료와 다툼이 있었다면 무엇 하라는 겁니까? 먼저 그와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건강한 예배,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려면 그 다른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간혹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동도교회는 결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을 줄 아는데요, 예배 생활에 힘쓰면서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고 힘쓰면서 정작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인 이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동도교회는 한 분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듣고 있어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간절한 눈물로 날마다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모든 관계가 엉망인 겁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속한 부서나 공동체, 전도회에서조차도 지체들을 미워하고요, 원수 맺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한다면 세상에 나간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날마다 원수 맺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실까요? 하지만 우리 동도교회에는 그런 성도가 전혀 없을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몸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넬료의 구제는요, 마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의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뿐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은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은. 아멘. 그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다. 군대 백부장이래요. 근데 그를 말해서 그는 악한 권력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였다. 지배받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렇게 의인으로 불리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사람과의 관계 역시 아름다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작은 자에게 베푼 친절과 섬김과 사랑이 누구에게 한 것이래요? 나에게, 주님께 향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기록된 작은 자는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나의 동역자들, 우리의 가족과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건강한 예배,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아니 하나님만 향하는 예배입니다. 또한 건강한 예배는요, 예배 가운데 경험한 그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모든 걸음걸음에서 건강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그렇게 예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